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을 선한 양심의 사람으로 이끌기 위해 지금까지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선한 양심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과 또 마음의 중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단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기간 동안 이 선한 양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근을 통해서 살 길을 찾게 하시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끄시며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하셔서 거친 대우로 고통받게 하시기도 하고, 또 무서운 요셉의 명령으로 시므온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끌려가 결박당해 감옥에 갇히는 기가 막힌 상황을 겪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이 가진 혼미하고 세심한 양심 가운데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신들이 해결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고, 마지막으로 주어진 미션 이제 세 가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만 했습니다. 그 세 가지 미션은 베냐민을 안전하게, 또 곡식을 풍성하게, 시몬을 구출한다 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공동체를 정말 쉼없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은 형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괴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순간마다 좌절하게 되는 일이었고 고통스러웠으며 한숨 짓게 하는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형들 배후에서 열심으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형들이 어려워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셔서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을 안전으로, 먹을 것으로,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삶의 소망과 기쁨이 그 삶 가운데 상실되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를 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늘 한결같이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들은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나게 되죠.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집에 초대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파티에까지 초대받게 되는 것이죠. 형들은 오랜 여행으로 굶주림에서 해방되고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진귀한 음식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게다가 그렇게 무섭던 요셉과 함께 그 자리를 즐기게 되는 것이죠. 갑자기 이 요셉의 형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의 입을 통해 나온 23절의 안심하라라는 단어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선한 양심을 향해 나아가는 자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샬롬은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즐거움도 아무나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을 위해서 형들은 필요한 시험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자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는 샬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샬롬이 오며 우리는 무엇으로 즐거워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훈련을 거쳐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애굽을 향해 나아가는 형들의 발걸음이 가벼웠을까요? 무거웠을까요?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는 간절한 기도를 했지만 어찌 보면 그의 자녀들에게 야곱이 어떻게든 살아서 돌아오라는 간절한 기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지난번 여행 중에 값을 치르지 못한 그 자루에 있던 돈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생각할 때마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 문제가 되진 않을까? 정말로 요셉이 베냐민을 본다면 우리의 누명이 사라지긴 하는 것일까? 오히려 베냐민은 너희 동생이 아니지 않냐고 더 추궁하면 어떡하지? 사라진 그 한 명의 동생은 어찌 된 것이냐고 우리에게 물으면 우리는 무엇라 대답해야 할까? 그들은 내려가는 그 길 가운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걱정했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전에 함께 먹고 즐기고 놀던 세상의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우리의 삶을 향해서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사실들을 모르다가 알게 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 질문,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는 그 시선들을 과연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나는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당연히 우리는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형들은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션을 완료하기 위해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분위기가 다르죠. 지난번과 다른 요셉의 모습입니다. 보자마자 아무 말을 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16절에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청지기에게만 말을 하고 형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명령을 들은 청지기는 요셉의 형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려가게 되죠. 형들의 두려운 예상이 맞았습니다. 여행길에 그들이 펼쳤던 상상의 나래가 현실로 바뀌는 시점이죠. 이때 형들의 마음이 18절에 보면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놓여 있는 형들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잡힌 이유가 지난번 곡식을 살 때 돈에 들어있었던 자루에 들어있었던 돈 때문이라고 예상하겠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의 이러한 모습은 지금 한편의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고 한편의 영화를 찍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집에 들어갔을 뿐 잡힌 것도 아니고 그들이 상상하는 벌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근에 굶주린 나이를 먹은 형들을 노예로 쓸 이유도 없었고 그들이 타고 나귀들은 애굽의 낙타보다도 힘이 적고 크기도 작을 뿐 아니라 주인도 먹을 것이 없어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러한 가뭄 속에 깡마른 나귀를 쓸 일도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형들은 시몬을 구출하기는커녕 모두 잡혀서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남아있는 가족들도 모두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상 속에 그저 울부짖게 되는 것이죠. 형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이유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얼마나 선한 양심으로 바뀌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형들이 쓴 소설의 재료는 픽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형들은 오해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죄의 자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에 기초한 죄의 자백은 죄에 대해서 바로 보기 시작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있을 문제나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20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형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못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요셉의 형들이 많이 변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한 양심으로 변화하는 이 형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변해야 할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평가는 항상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우리는 어떻게든 진실을 조작하려고 하는 죄인된 습성이 있죠. 죄인은 어떻게든 이유를 찾고 근거를 찾고 합리화해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항상 우리는 아니 내가 하지 아니라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말을 늘 덧붙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통해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칭함을 받았던 다윗, 그가 사울 왕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둘 다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사울도 죄를 지었고 다윗도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자기 죄에 대한 그의 반응과 태도는 확연히 달랐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죄에 대한 진실을 가리려고 왜곡했지만 다윗은 죄에 대한 분명한 진실과 회개를 동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되죠. 그렇다면 죄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드러난 죄를 우리가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습성이 없는지, 그 죄의 속성이 아직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형들의 말을 들은 청지기는 그 상황이 매우 웃겼을 것입니다. 청지기는 단순한 종이 아니라 매우 높은 지위에 있는 요셉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있고 요셉을 대신해서 그가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청지기는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요셉의 형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지는 않았지만 형들이 들은 말은 분명 무엇이었습니까? 샬롬이라는 단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갑자기 요셉의 형들의 삶 가운데 샬롬의 단어가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형들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마 감정에 복받쳐 분명히 울지 않았을까요? 두려워 떨던 마음이 안심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누구를 통해서요? 이방인 청지기의 입술의 말로 들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격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형들의 귀에 들린 그 마음에 준 감동은 그야말로 샬롬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청지기의 행동은 분명히 샬롬을 증명하게 됩니다. 청지기는 형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뿐 아니라 잡혔던 시므온이 풀려나게 되죠. 형제들은 얼싸안고 서로의 수고에 대해서 아마 위로하며 많은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말조차 나오지 않고 그저 눈물만 흘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형들을 노예로 팔려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형들을 요셉의 손님으로 초청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의 나귀에게까지 먹이를 주었게 되죠. 여러분, 흉년의 때에 사람도 먹을 것이 없는 때에 나귀에게까지 친절을 베풀다니 형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180도 다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요셉과 함께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대체 요셉의 형들에게 무슨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형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형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자신들의 의복과 몸을 정돈하고 아버지가 가져다 주라고 한 선물을 확인하며 정리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정오가 되자 약속대로 요셉이 집으로 돌아왔고 형들은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요셉이 꾸었던 꿈이 반복해서 실현되는 장면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요셉이 꾸었던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재차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더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갑자기 대제국의 총리가 그들에게 안부를 묻게 되죠. 청지기와 같이 먼저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순간 형들은 동공에 지진이 났을 것입니다. 머리를 망치로 치는 듯이 어지러웠을 것입니다.
요셉의 입에서는 연이어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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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가 나오죠. 너희가 말하던 너희 아버지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그리고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연속해서 샬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의 입에서 샬롬이 등장하게 되죠. 2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과 형들의 만남에 그들 사이에 있을 수 없는 샬롬이 쉼없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샬롬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저는 샬롬을 안전, 건강, 친구, 만족, 평화의 축복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지금 샬롬을 주고받는 요셉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형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안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가뭄으로 오랫동안 굶주려 있는 상태에서 먹은 음식을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건강을 의미하는 것이고, 적대적이고 불통이었던 엄한 요셉이 자신들의 친구로 변하는 순간이며, 너희들의 소원인 미션 3가지 모두를 만족함으로 얻게 될 것이다라는 표시로서의 샬롬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샬롬의 축복이 오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끝이 아니죠. 형들이 두려움을 떨고 자기들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던 시간에 모든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산의 진미가 스페셜 음식으로 그들에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오랜 흉년과 여행으로 굶주린 그들에게 오색찬란한 음식과 그 냄새는 그야말로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샬롬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극도의 죄책감에 긴장하고 자책하며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다투는 그때에 코를 찌르고 눈을 멀게 하는 음식의 향연이 펼쳐진다면 여러분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의 콧노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형들은 말 그대로 즐거워하였던 것입니다. 즉 샬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노력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의할 수도 있겠지만 천천히 음미해 보면 여러분 가혹한 말인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라는 말도 있죠. 피하지 못하는 사실 자체가 극도의 스트레스인데 여러분 어떻게 즐길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즐거움은 결코 샬롬 없이는 누릴 수 없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세상의 거짓된 말장난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있던 땅에 전쟁이 그쳐야만 찾아오는 것이지, 전쟁을 잠시 멈추고 있는 휴전은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가정하는 위장된 평화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휴전이 아무리 오래되었던 휴전은 잠시 멈춘 것이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여러분 진정한 샬롬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샬롬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이들에게만 진정한 샬롬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형들이 즐거운 파티를 누리기 위해서는, 진정한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한 가지 시험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시험이었습니다. 샬롬의 파티에 2가지가 마련되죠. 2개의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첫 번째 자리는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먹으면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손님을 안내하고 좌석을 배치하는데 또 희한하게도 형들을 나이에 따라서 그 자리를 안내하게 되죠. 여러분 형들은 상당히 놀랐을 것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을 나이 순서대로 축축축 줄지어 앉힌다면 다들 놀라겠죠. 그리고 나서 음식을 나눠주는데 또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본문 34절에 보면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많이 주었던 것입니다. 베냐민이
많이 먹을 것처럼 생겨서 많이 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언약 공동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시작했던 그 37장으로 되돌아가 보면, 여러분, 요셉과 형들의 문제가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요셉의 가정에, 이 야곱의 가정의 비극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시기와 질투였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다른 형제보다 더 가지지 못했다라는 피해의식과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함을 아버지의 편애로 가장해서 정당화했던 것이죠. 그랬던 형들이 나이순에 따라 자리를 배치하는 것에는 이상이 여겼지만, 총리가 베냐민에게 5배나 더 많은 음식을 주는 편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형들은 형제들끼리의 문제가 시작되었던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서로를 향해 시기를 부리지 않고 질투의 마음을 갖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는 그러하기에 이것은 특별한 시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형들은 전형적인 선한 양심으로 변화된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형제들은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던 것이죠. 샬롬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형들의 마음은 이 시편 30편 11절과 12절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한 사랑에 감사하며 부른 이 시편의 노래가 그들의 노래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헤세드의 하나님, 그 인자의 하나님을, 에메트, 성실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주어질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요셉이 형들을 보자마자 제대로 복수할 기회를 잡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누명을 씌워서 보내야 했을 것이고, 또 돈에 도로 자루를 넣음으로 값을 치르지 않고 물건을 훔쳐간 죄까지 더하며 형들을 제대로 걸려 넘어뜨리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형들을 환대하여 사랑으로 섬기게 되죠. 여러분, 요셉이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단지 복수하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 선한 양심이 회복된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의 형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을 통해서 스스로 증명하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싸움은 우리 스스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의 믿음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내 가족들의 믿음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에 우리가 스스로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인자의 하나님, 그 성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슬피 우는 여자들과 제자들을 만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샬롬이었습니다. 이렇던 샬롬은 아무나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샬롬을 통한 삶의 기쁨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만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고, 그들과 함께 구운 생선 한 반토막을 함께 드시면서 식사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자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샬롬의 대향연이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제자들의 삶 가운데에 펼쳐진 것입니다. 성경은 샬롬을 통해 즐거움의 기쁨을 맛본 형제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왜 그동안에는 샬롬이 없다가 이제 12명이 모였을 때에 샬롬을 누리게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12명의 형제들을 통해서 구약에 부름받은 언약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중에 12족장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는 이러한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버리는 곳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곳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숨쉬는 곳입니다. 서로 짐을 주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나눠서 가볍게 지는 곳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이 일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샬롬 가운데에 삼위 하나님을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부르고 하나 되어 같이 자라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나 된 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주님의 샬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에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자라가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고 그 임재 안에 충만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